살리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으시고 언제나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배반하기에 정말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완악한 저희들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언제나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는 십자가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신앙과 또한 우리의 신학의 중심이 됩니다. 이 십자가, 이 속죄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속죄란 고치는 것이고 또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즉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행하는 행동에까지 손상을 입히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속죄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선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는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온전한 선한 의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이 사람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든지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은 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완전히 뛰어넘어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람의 힘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 바로 그러하게 충분한 값진 재물이 필요해야
그 값진 그 재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 즉 자신의 죄의 빚을 갚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채무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인데 갚을 수가 없으므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으시기에 충분한 재물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 빚을 갚으시기에 충분한 재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할 처사, 즉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지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가르침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그 모든 저주를 받아내시면서, 주님께서 받아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는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되셨느냐?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은 죄에 대한 진노가 분명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법이에요. 사실은 죄인에 대해서는 죄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싫어하시는 아버지를 구원하시도록 설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모두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거냐?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협력하셔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이 받아야 할 모든,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치르심으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신 것이. 그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이 법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수 있게 되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다. 우리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뭐 이러한 거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작은 거래, 그러니까 뭐 식료품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뭐 몇만 원,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 큰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차를 산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큰 거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번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보다는 1차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것을 우선 걸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돈, 그러니까 이 잔금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렀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면 집, 차면 차, 뭐 땅이면 땅, 그러니까 이것에 모든 잔금, 그러니까 모든 잔금을 다 치를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렵고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슬픈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